거룩한 성도의 생활. 이게 이제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은 뭐냐? 이미 이렇게 교제를 이루어서 성도들이 됐으니까, 그러면 거룩한 성도들의 생활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무 정확하게 이어지잖아요. 복음 진리에 의한 생활을 통해서 굳은 믿음의 생활. 여기는 세 번째예요. 여기 두 번째가 굳은 믿음의 생활. 그러죠? 굳건한 믿음의 생활. 이게 골로새서예요. 여기는 3번, 2번이고 3번이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 성도의 생활. 이게 생활이 모두가 다 생활의 문제예요. 그렇게 기독교 윤리 간단해요. 기독교 윤리면 빌립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굳은 믿음의 생활, 거룩한 성도의 생활. 이게 기독교 윤리 아니에요? 또 윤리가 없나, 정치가 없나, 뭐 사회가 없나, 예술이 없나, 문학이 없나,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총체적으로 다 나와요. 그걸 따로따로 뽑아서 정리하면 다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면 만물이 다 터진다니까. 만물의 이치가 확 터져버려요. 그래서 세계관이 정립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 데살로니가 전후서래요. 전서, 후서. 죄송합니다. 전후. 그러니까 외워버려요. 이건 외울 수 있어요. 나처럼 암기력이 부족해도,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 골로새서 굳건한 믿음의 생활.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후 거룩한 성도의 생활. 기독교 윤리예요. 기독교 윤리야. 네. 자, 그러면 거기는 잠깐 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는 성령께서 부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이것도 역시 목적은 성령,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라,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통해 증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려면 어떻게 하냐?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다, 이걸 증거하려는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를 왜 증거하는가? 하나님이 여호와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해서 믿고 경외케 하려고. 그렇게 간단하잖아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은 또 하고 하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책을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그런다고 비난을 해요. 비난할 얘기가 아니죠. 얼마나 친절하게, 혹시 자꾸 소홀히 할까봐, 반복은 소중하기 때문에 책 페이지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지나갈까 봐서 또 한 번 강조해주고 또 한 번 강조해주고. 그러면 당장 나오잖아요. 첫 번째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뭐냐? 1번 거룩한 생활의 요소. 이거 아마 살전이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맞죠? 네, 데살로니가 전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 그러면 위에서 보십시다. 위에서 거룩한 성도의 생활 딱 보면 전후서 전체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하는 거룩한 생활을 통해서, 성도의 생활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룩한 생활의 요소를 통해 증거하는 내용이고, 후서는 거룩한 생활의 실제를 통해서, 이게 요소라고 해도 되고 원리라고 해도 되고 상관이 없어요. 이게 실제.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후.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케 하셔서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하게 성도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첫째는 전서에서 요소를 알려주고, 생활의 요소를 알려주고,
그 다음 후서에서는 생활의 실제를 알려준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생활해 가는가, 생활의 실제 문제를 다루어 준다. 그러니까 성경이 쉬운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얘기해 주려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다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예를 들어 우리는 경건에 10분 내지 15분 사이, 10분 내지 15분 사이에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하겠느냐 이거예요. 가능하지 못하니까 생활 속에서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하는 대목이 하나 나오면 여러분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그건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습니다. 이런 얘기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짜증스럽죠. 예? 만날 식구들이 모여 앉으면 부부싸움 한 얘기나 하고 형제싸움 한 얘기나 하고 그거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 강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더기 딱딱 잡아서 덩치로 딱딱 들어가야 확확 내 생각이 바뀌고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의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 이 책에 의해서. 안 그러면 그냥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으면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그냥 천국서만 가지고 살라는 거구나. 그런데 나는 지금 아파트가 좁다. 타고 다니는 것도 벌써 20년이 지난 후닥다리고 이런 문제에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죠. 우리 세상적인 생각 그냥 해버리고 사는 거.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나서 보니까 여러분 남을 칭찬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 보십시오. 다 성도들이 서로 칭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칭찬하고 사십시다.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라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런 걸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깨달아 여호와 경외하고 찬양하며 살라는 거지. 자, 그러면 계속해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 첫 번째가 뭐냐? 역시 또 여기도 믿음의 행위가 나오잖아요. 전서에서 거룩한 생활의 요소 첫 번째 요소죠. 첫 번째 요소가 믿음의 행위로 생활함. 이게 나와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가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쉽게, 그런 게 예를 안 들 수가 없어요. 들다 보면 이제 실제 문제가 나오니까. 나 같은 경우, 내가 늘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기대도 못했고 바라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과분하게 이런 시설을 허락해 주셨어요. 물론 빚은 있지만. 그래서 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신학을 온누리에 전파하는 데 소중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 하나가 있었죠.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가 예루살렘 성전도 막 호롭게 지었다가 다 불태워서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제 그런 쪽으로도 믿는 거죠. 그럼 저도 믿으니까 이러든 저러든 이것이 고스란히 잘 보존이 되든 이것이 보존이 안 되든 이렇든 저렇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대로 그 믿어지는 행위대로 행위가 어떻게 나는가? 싸움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막 떠들어대지 않고 그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 뜻대로 되진다는 게 믿으니까. 그런데 인간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만 하려면 지금 싸움이 일어났죠. 엄청난 싸움이 일어나죠. 아마 법정에 가서 재판도 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해요. 재판장이 누구신데? 하나님이 재판장인데 무엇 때문에? 세상 법정에 가서. 그러나 고발당하면 할 수 없이 가죠. 할 수 없이 묶여서 가든가 쇠고랑 차고 가든가 재판장 앞에서 너 왜 교회 거 다 횡령이 먹었냐? 횡령이 먹은 증거가 뭐 있습니까? 없으면 증거 못 되면 무죄 속박이다.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알았어요?
먹을 거 걱정하고, 망할 거 걱정하고, 누구 미워 죽겠고, 이해가 나면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예요.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냔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고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 그게 믿음의 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로 나오는 것이 1장에서 2장 16절까지예요. 1장에서 2장 16절까지. 그러면 넘어가서 보십시다. 1절로 4절.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로 생활하는 것. 그럼 우리들이 정말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뭐냐?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1절 한번 보십시다.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를 남기고 그 다음 2절로부터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라고 나오잖아요. 거기가 형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아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일은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복음은 받아들여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리면 그래 형제라고 표현하잖아요. 형제라고 동역자라고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데살로니가에 있는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내 양무리들아. 요즘 목사님들이 말하는 말. 내 양무리들아. 성도들이 다 자기 양무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그런 목사들도 있잖아요. 목사가 양 젖자 먹고 양 잡아서 불고기 해 먹고 다 할 수 있는 거지. 뭘 못해? 부흥사가 와서 그러고 얘기해. 양인데 목사는 목자이고 예수님은 목자장이고 목사는 목자고. 그러니까 목자가 양 칠 때는 잡아먹고 양 젖자 먹고 털 벗겨서 옷에 입으려고 양 치는 거지. 성도들은 그렇구나. 그러니 이게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건들면 열받는 얘기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알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알려드려도 또 그 짓을 또 한다니까. 알려드리는데도. 그 한 번 알려드려서 안 하면 2번 해야 되고 5번 해야 되고 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얘기 알려줘야죠. 무슨 약물이야, 약물이는. 목동이에요, 목동. 목동이 뭐냐면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목자한테 야 인마 저 산 넘어가면 풀 좋은 거 있다 양들 가서 거기 뜯어다가 등에 지고 와서 내 사랑하는 양무리들에게 잘 꼴 아주 기름진 것으로 먹여라. 그렇게 열심히 비지땀 흘려서 산 넘어가가지고 알려주신 대로 꼴 뜯어다가 양무리들에게 잘 좋은 거 잘 먹여야 돼요. 그 말이 뭡니까? 열심히 밤늦게까지라도 연구실에 앉아서 연구해가지고 기름진 양식으로 잘 꼴을 먹여주는 게 목동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목동. 목자는 무슨 나발 같은 목자예요. 주제 파악을 해야죠. 그러니까 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교회 것 다 자기 건 줄 알고 양들이 다 자기 종인 줄 알고 돈 갖고 와. 은행에 있는 돈 500만 원 갖고 와. 이 성전 지타가 지금 1000만 원 모자라니까 아무개 장로님 1000만 원 그 빼오시오. 어떻게 해요? 장로 안 하려면 모르면 1000만 원 갖다 빼놔야죠. 그게 좀 그래도 양심이라도 지금 있는 목사 같으면 돈 돌아갈 때 1000만 원 돌려주지만 안 돌려주고 가만히 있는 거지 뭐. 그러면 1000만 원 빼다 준 장로만 그냥 목이 늘어지는 거지. 이래야 하잖아요. 아이고 포기해버리자. 또 주책 없는 장로님은 목사님 그때 그 1000만 원 좀 필요한데요. 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장로가? 하나님 집 짓는 데 썼는데 그 돈 달라고요? 이거예요. 이렇게 해요 지금. 어떻게 내가 요즘 자꾸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르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 잘 안 되니까 나도 인간이라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 싶어요. 아니면 아닌 줄 아세요. 내가 더 잘 알죠.
3대째 이르는 내가 전통 신앙 가문의 자식이에요. 일평생 내가 교계 안에 몸담아 살아왔고 목사 일을 내가 몇십 년을 해왔고 누가 더 잘 알겠어요? 많이. 지금 뜻있는 목사님들이 괴로움이 깊지 않아요. 야, 예수님이 교회 머리시고 교회의 주인이시라면서 어떻게 목사가 교회다 주인 노릇하느냐. 이해가 안 간다. 이거 우리 고민하자. 이게 지금 주제 아니에요. 지금 뜻있는 목사님들의 주제. 우리는 이미 다 해결된 거고. 해결되고 있고 해결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달픈 거죠.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별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바르게 하다 보니까 별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체제개혁대로 바르게 해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가는 거예요. 내 구상이나 내 이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상대로면 이게 정말 불리한 거예요. 구체제가 되게 유리한 거고. 여러분 다 계산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부채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가 원로 목사니까 최고의 대우받으면서 내가 잘했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방도 한때는 안 해줘서 그냥 한 1년 동안 내가 방 없이 살았잖아요. 집에서 일하고. 근데 마련해줘서 자꾸 와서 일하시라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부터 나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불리하죠. 이렇게 성경대로 해나가면.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수고는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희생당하는 거예요. 희생. 자기 희생. 희생은 고로 괴로운 거예요. 손해나는 거죠. 우리들이 희생하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만 희생시킵니까? 이거 아니에요. 나만 왜 손해나게 하느냐. 사랑의 희생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피지땀 흘리면서 수고하잖아요. 그 사랑의 희생이거든요. 사랑의 수고. 그걸 부모가 희생당했다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을 위한 수고, 복음을 위한 수고, 그게 사랑의 수고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못 참지요. 까짓것 내가 큰 딸을 위해서 7년 속았고 작은 딸 때문에 7년을 또 살았지만 쏙자. 왜? 하나님은 나를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하늘의 별수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분명히 한 민족을 이루어준다고 언약했으니까 참자. 그래서 끝까지 21년 동안 참다 보니까 외삼촌의 재산이 몽땅 다 야곱한테 돌아와 버리잖아요. 큰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형이 열받아가지고 앞에 쫓아나가자. 처음에는 두려워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리어 형이 가나안 땅 남동쪽, 아주 우리 가봤지만 가본 분들도 있지만 시내산 가본다고 가보니까 완전히 돌밭이야. 돌로 이루어진 쓸모없는 땅이에요. 나무도 없고. 그런 쪽으로 에서가 쫓겨나서 거기서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불쌍한 족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가나안 땅은 딱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야곱이 떡 차져야 하고.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걸 하나하나 알면 왜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애를 써요. 안 되면 말고 하고 되면 하고 그러는 거죠. 안 되면 안 하면, 안 되면 많은 게 아니라 안 되면 못해요. 되면 하게 되는 거고, 되면 하는 게 아니라 되면 하게 돼요. 아니 물건이 잘 팔리게 되는데, 잘 팔리는데 장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건이 잘 팔려서 하루에 20만 원도 남고 50만 원도 남는데 장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되니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말을 올바로 하자면 그게 신앙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장사를 되게 하시니까 나도 장사를 하게 된다. 내가 장사를 하게 된다. 언제나 모든 일이 그래요. 나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공부하려고 하게 하시니까 나도 성경을 가르치게 된다. 아니 여러분 아무도 안 나왔는데 나 혼자 여기 서서 내가 미쳤어요.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여러분들 아무도 안 나오면 나 안 해요. 나오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굉장히 인내도 많고 사랑의 수고도 많고 믿음의 역사도 참 많고, 그래서 내가 잊을 수가 없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택한 백성인 줄로. 이런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그럼 여기 계신 분,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분이다 하면 내가 미워서 내쫓을 수 있어요? 내쫓으려고 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거죠. 아이고 저 인간은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다. 어떻게 저거 내쫓아버릴까? 내쫓으려고 노력한다면 내가 웃기는 인간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누가 내쫓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한 사람도 내가 내쫓아 본 적도 없고 누구 죽이려고 해본 적도 없고. 내가 사람을 왜 죽여요? 내가 누구를 왜 망하게 해요? 내가 망하게 한다고 망하겠어요? 죽이려고 한다고 죽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너희들 정말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받는데 내가 미워한다? 아니 야곱의 사랑을 요셉이 받고 있는데 형제들이 미워했다고 해서 요셉이 망했습니까? 안 망해요. 그러니까 물론 인간들이 다 성도들이 인간이니까 자기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주면 좋고 자기에게 좀 불리하게 해주면 밉지요. 싫고.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거 막 원수 척짓고 너무나 하고 죽기 살기 하고 한번 해보자. 그것도 믿음 없는 생활이고. 저분도 육신의 생각 때문에 당신에게 뭔가 좀 불만족스러우니까 나를 미워하는가 보다. 그걸로 끝나면 돼요. 인간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아니 나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 안 합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내가 매번 강의 도중에 그 얘기도 하잖아요.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내 가정생활에서 경험해 봤어요. 우리 큰형님이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형님을 굉장히 미워하는 줄 아세요. 근데 내가 재산을 좀 일으켜서 아버지 노후에 편안히 살게 집을 아름답게 지어서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나를 굉장히 사랑할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올라오시면 어렵게 사는 형님 집에 가 있지, 내 집에. 내 집에 잠깐 머물다가도 늘 내 집에 머물면서 형님 생각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야구르죠. 망한 집 일으키느라고 청소년 운동하면서 애를 써서 그렇게 해드렸는데 나는 형님 때문에 내가 고생하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는 형님을 사랑하더라고요. 맞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니다. 야곱에게서도 그 말하잖아요. 형제들이 요셉 미워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요셉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를 깨닫게 되면 거룩한 생활의 요소가 이렇게 믿음의 행위로서 딱 나타나요. 진리가 들어오면 믿어지잖아요. 맞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게 믿어지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미워하면 하나님이 너 왜 그를 미워하냐. 당연하잖아요. 자꾸 잘못했다고 정죄하면 너는 죄 없냐. 너도 그 전에 내 말 거역하고 너 내 호주머니에서 돈 꺼다가 너 돈 꺼내다가 너 못된 짓 하지 않았느냐. 아버지가 그럴 거 아니에요. 너희끼리 서로 용서해라. 서령 잘못하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덮고 받아들여라. 이게 이제 아버지의 심정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라고 소개하면서 5절 여기서부터 넘어가서 보십시다. 5절로부터 10절에 보면 54페이지 나와요. 1장 5절로부터 10절 주를 본받아 신자의 본이 되어 강림을 기다리며 생활한다. 이 얘기입니다. 주를 본받는 그게 믿음의 행위죠. 주를 본받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참잖아요. 네가
악당들이 와서 죄 없는 예수를 막 몽둥이 가지고 와서 사로잡으니까 베드로가 이분에 못 받아서 칼을 꺼내서 죽이는데도 아소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서 12여이나 더 되는 천사들을 내려오게 해서 저들을 다 멸할 줄 모르느냐. 가만두어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 참잖아요. 언제까지 참느냐. 손바닥에 못이 벗길 때까지, 발바닥에 못이 벗길 때까지, 온몸에서 핏방울 하나 남지 않고 다 흘러내릴 때까지 참아요. 왜? 다시 산다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니까. 어떤 어려움도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건 인내의 행위예요. 참아야 돼요. 끝까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나 죽는 날까지 예수님 안 오시면 죽는 날까지 참아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행위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 진리가 능력과 확신, 큰 확신, 성령, 이것으로 바로 복음 진리가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가 그리스 반도 중부 지역, 동부 해안에 있죠. 해안선, 데살로니가가. 거기에 가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거. 그때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쫓김받고, 핍박받고, 죽이려고 뒤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위협 속에서 너희에게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느냐. 그걸 본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잘했으니까 날 본받으라, 그거 아니라 성령이 나를 그렇게 쓰셨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행위다. 욕먹고, 핍박받고,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몽둥이의 위험, 이런 위험 속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영광받고 대접받고 환영받고 욕 안 먹고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그거 바울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가만히 보면 욕먹고, 공연히 욕먹어. 바울이 욕먹고 비난받고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미움받고, 그런데도 좌절하지 않냐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더냐. 그런 삶을 본받으라. 그게 믿음의 행위다. 요즘 사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거든요.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들도 다 사명이에요. 집사도 사명이고, 권사도 사명이고, 장로도 사명이고. 그렇게 진짜 장로, 진짜 권사, 진짜 집사라면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사명으로. 누가 하라고 한다서 하고,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고가 아니에요. 하라고 해도 하고, 못하게 해도 하고 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 명령이니까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버리고,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그게 무슨 의미? 사명이에요. 네? 사명은 죽어도 해야 되고, 굶어도 해야 되고, 매 맞아도 해야 되고, 그게 사명이에요. 장로하다가, 나 다 장로 그만할래요. 권사하다가, 나 권사 그만할래요. 안 한다니까 또, 그 나이 많으니까 그만두래 또. 누가? 정치가. 교회 정치가 그렇게. 모세, 너 나이 많으니까 너 100살에 그만둬라. 그러면 아마 광야 중반쯤 가서 끝났을 거예요. 모세가. 죽는 날 끝났어요. 죽는 날. 하나님의 일은 죽어야 끝나요. 그 안에 누가 하라 마라 누가 해 그걸.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그 말 해야지. 자기가 하라 마라 하지 말라.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아유, 늙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늙었으니까 무슨 그만, 늙었다고 그만해요? 늙었으면 늙은 만큼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실 때까지. 병들어서 완전히 눕히면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만하라고 병들어서 눕히는 거죠. 안 그러면 왜 병들어서 눕히겠어요? 교회 직분이라는 게 다 사명이지 직업입니까? 교회 직분이 직업이냐고요. 직업과 사명은 달라요.
교회 제도에서 헌법에서 70명 그만하라. 교회 헌법이 뭔데 그거? 인간들이 만드는 번거지지.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예를 들어 우리 장안요한교회 같은 이런 교회를 박 목사가 70이 넘어도 그대로 맡고 있고 80이 넘어도 맡고 있으니까 자꾸 젊은 사람들이 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을 만들어요. 노예에서, 총회에서. 그러지 말고 좀 70명 그만두게 법을 제정합시다. 왜? 박용기 70명 그만두게. 이제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해서 70이면 은퇴하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래야 박 목사 나가야 또 젊은 사람이 들어오죠. 그게 치졸한 교회 법이, 헌법이고 교회 행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누가 그만두라, 그만하라, 더 하라.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만둔 것이 당회장을 그만둔 거고 정치적인 내 위치를 그만둔 거지 내 인물을 그만둔 건 아니에요.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 죽는 날까지 할 거예요. 배운다는 사람만 있으면 나는 죽는 날까지 내 사명은 내 할 거예요. 그게 당회장은 내 사명이 아니에요. 연구소 소장도 내 사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사명이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지 누가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정말 그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잘 말해주잖아요. 모든 교회 직분자들이 정말로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게 믿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필요해서 집사의 은사를 주었구나. 권사의 은사를 주어서 5가정을 나한테 맡겨줬구나. 권사의 은사를 주어서 15가정을 맡겨줬구나. 이걸 사명으로 알아야지. 에? 이거 안 하면 권사 그만둬라는데. 지교에 안 맡으면 장로도 아니래. 그러니까 장로 소리 듣기 위해서 억지로 지교의 명단에다 올려놓고 지교의 장로면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안 하면 그때로부터 장로 아닌 거지 뭐. 권사가 성도들을 아무도 지도하는 성도가 없으면 무슨 권사예요? 그게 무슨 권사냐고요. 성경 가르치는 교사가 아무도 공부하는 사람이 없다는데 무슨 교사예요? 아무도 공부 안 하면 교사가 아닌 거죠. 가르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교사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온 게 아니에요. 큰 확신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임했기 때문에 복음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생활을 해나가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생활의 요소 가운데 믿음의 행위대로 살게 말씀의 능력이 해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서가 별도로 이건 골로새서, 이건 데살로니가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이것이 그냥 연결 동작이에요. 연결 동작. 평면적 연결.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좀 더 이 성경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철학적 논리는 수평적 논리예요.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이렇다. 이게 수평적으로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일 모레 영어 공부하러 온다는 사람도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예를 들어서 오늘 화요일 날 우리 공부를 하고 이런 얘기면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한참 들어야 돼요. 저 무슨 말 하려고 하는가. 첫 시간 마치고 장로님들 5분이 모여 앉아서 커피를 마셨다. 결국 알고 보니까 커피 마셨다 소리 하려고 앞에서 말을 꺼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말은. 그런데 영어는 커피를 마셨다. 커피 마셨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첫 시간 마치고 그 다음 5분의 장로님들과 함께 로비에서 이렇게 딱딱 갖다 붙이면 영어 문장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단어를 모르니까 하나 못 만들지만. 그런 거예요, 쉽게. 그러듯이 이건 평면적 논리예요, 언어 논리는. 그런데 이 평면적 논리에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일일이 입체적, 이건 수직 논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성령 감동을 통해서 기록하게 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해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굳건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하신다. 또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생활, 거룩한 성도의 생활이 이루어지도록 하신다.
따로따로 별개지만은 수평적으로도 이어지고 수직적으로도 이어진다. 그래서 이걸 제 나름 없는, 학문 세계에서는 없는 말이지만 성경의 논리는 입체적 논리다. 이렇게 말해요. 입체적 논리. 수평적 논리만이 아니라 수직적 논리만이 아니라 수직적 논리는 하나님께서 여차 해서 하게 하신다. 이건 수직 논리죠. 이렇게 이어지는 건 수평 논리예요. 그래서 날줄과 시줄이 엮어지면 하나의 기지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경 논리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입체적 논리로서 빈틈이 없는 요지부동의 논리라 이 말이에요. 요지부동의 논리.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진리에 조종을 안 받겠어요? 그 진리에 의해서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오늘 지금 저 친구 따라가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이 왔는데, 친구가 나오라는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 맛있는 음식 먹고 싶어서. 믿어지니까 따라 나가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오면 사라지는 거야. 이 확실한 믿음이 나를 행위로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다. 왜? 수평적으로 논리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시간 다 됐는데요. 바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살아간 모습대로 본이 되어서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행위. 첫 번째, 바로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 요소다. 오늘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1장 6절, 7절 그 이하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고 오늘 마무리하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진리로 같이 무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진리의 힘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이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